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새 하루 허락하셔서 새 소망, 새로운 삶에 대한 기대감으로 시작을 하시니 감사합니다. 매일매일 반복되는 것은 삶이지만 그 삶,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 예비하시고 섭리하시고 이루고자 하시는 어마어마한 신비하고 놀라운 구원의 역사, 은혜와 축복을 보고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5월 8일 토요일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1장 5절에서 2장 2절까지입니다.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했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너가 죄를 범하여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아멘. 요한일서는 보통 성사학자들은 예수님의 제자 요한이라기보다 그 요한의 전통을 이어받은 요한 장로라고도 얘기하고 뭐 그렇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그 요한복음에서 있는 그 요한의 전통을 이어받는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게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게 사랑이죠. 그래서요. 제일 오래 살았다는 말하자면 신앙의 1세대가 마지막이 오늘 사도 요한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기 요한 장로다. 뭐 사도 요한이라고 전통적으로 보는 사람도 있지만 뭐 저는 거기에 대해서는 그렇게 논란에 큰 의미를 주지는 않지만 요한의 공동체의 신앙의 전수자로서 신앙의 2세들에게 가장 귀한 신앙의 유언을 남긴다 이렇게 보고 싶습니다. 근데 그게 뭡니까? 하나님은 빛이시더라는 게 하나님 빛이시다. 그래서 빛 가운데 행하라. 빛 가운데 행하라. 하나님 빛이. 그리고 빛 가운데 행하면 오늘 말씀 보면 어떻게 됩니까? 서로 사귐이 있고 진정한 성도의 교제가 빛 가운데 빛의 자녀들의 성도 교제가 되는 거죠. 교회 와서도 뭐 성도의 교제니 뭐 친교한다 그러면서 이건 뭐 빛의 자녀나 거룩한 영향력이나 선한 영향 삶에 관심이 없는데 막 엉망으로 하는 거 그건 사귐이라고 할 수 없는 거죠. 하나님은 빛이시라 빛 가운데 행하라. 그렇게 되면 서로 사귐이 있고 진정한 성도의 교제가 있고 하나님과 교통하는 사람들이 성도의 교제가 제대로 되는 겁니다. 두 번째, 예수의 피가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구원의 기쁨이 죄의 용서받음이 것이죠. 그러니 죄 없다 하지 말고 죄를 자백하라 이렇게 합니다. 요한 1서에서 얘기하는 것도 그렇고 사실 전체 성경의 얘기도 딴 게 아닙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고백할 때에 예수 십자가 보혈의 은혜의 능력 가운데 죄사함을 받는 거예요. 내가 죄가 없다고 하는 자들이 제일 죄가 많은 거라고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의 문제가 됐던 거예요. 스스로 속이는 거예요. 속이죠. 거짓말하는 거. 그래서 10절에도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않았다면 하나님을 거짓말한 이로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희 죄가 있는데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내 독생자를 십자가 달려 죽게 했다 이건데 그럼 하나님 거짓말하느냐 이겁니다. 나는 죄인입니다라는 고백이 하나님 은혜의 가장 중요한 첫 단계죠. 그러면서 주시는 말씀이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었다. 하나님과 우리가 바른 관계에 놓일 수 있도록 예수님이 대속제물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화해하게 되었다 이런 거죠. 이게 구원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얘기하는 건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정죄함이 없나니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죄인입니다라는 고백은 하나님의 은혜에 들어가는 인문인 거예요.
근데 그걸 자꾸 정죄하는 거는 바리새인들이 전문적으로 했던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네가 진짜 죄인이다 그런 거예요. 자꾸 정죄하는 자들에게. 정죄함이 아니라,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자유함이 구원의 기쁨에 충만해서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것뿐입니다. 빛 가운데 행하는 자, 빛 가운데 행하라. 사실 빛 가운데 행하라는 것은 어둠을 이기는 가장 귀한 방안이 여기는 거예요. 빛 가운데 행하는 자는 죄를 이기는 비결이 여기 있는 거예요. 어둠에서 헤매지 않으니까요. 죄를 이기는 비밀이에요. 죄 용서받음의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사는 것이 빛 가운데 행함이 있는 거죠. 왜 그럴까요? 왜 빛 가운데 행하는 게, 왜 우리가 빛 가운데 행하게 되는 거예요? 빛을 받았으니까요. 어둠에 살던 삶이 빛 대신 주님 때문에 빛의 삶을 살게 되면서 이거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 예수로 구원받은 구원의 기쁨과 확신이 있는 사람들이 아이고 당신도 이렇게 살아 너무 좋아, 나 예수 믿어서 어둠이 아니라 빛이야, 미움이 아니라 사랑이야, 죽음이 아니라 생명이야, 예수 믿어, 빛 대신 하나님 믿어. 그러죠. 어둠에 살아본 사람들이 빛이 얼마나 귀한지 알기 때문에 물속에 빠져가지고 숨을 못 쉬고 숨이 꼴깍꼴깍 넘어가던 사람들이 성령의 호흡이 내 안에 들어옴으로 살게 되면서부터 예수 믿어야 된다, 예수 생명, 예수 사랑을 증거하게 되는 거예요. 좋으니까요. 좋으니까 증거하는 거예요. 좋으니까 사랑하는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죠. 이것이 요한복음에서도 보여주는 교회 부흥의 비결이 그거예요. 마태복음은 나가서 세상 끝까지 전도하는 사명을 제시하지만 요한복음은 비밀스럽게 밖에 있는 사람들이 저 요한 공동체는 어떤 데길래 저렇게 서로 사랑하나, 나도 저기 가고 싶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요한의 전도의 비결입니다. 서로 사랑함으로 빛의 삶의 기쁨을 삶을 통해 그게 전도예요. 전도. 자, 그래서 오늘 말씀 보고 생각하는 건 죄에 묶여있던, 죄의 종로로 하던, 정죄함 속에 기죽어 살던 삶을 이제는 그만은 결단하고 빛의 자녀로, 빛의 자녀로. 빛이 좋죠. 빛이 좋아. 봄이 오니까 좋은 게 뭡니까? 밖에 나가 있는 게 햇빛이 참 좋아요. 문을 활짝 열어서 햇빛이 들어오고 좋은 공기가 들어오시기가 좋아요. 얼마나 좋아요. 우리 심령에 생각하면 우리 심령이 활짝 열려서 성령의 충만함이, 은혜의 충만함이, 하늘의 생명수가 우리에게 임함이 활짝 열리니, 야 좋다. 그것입니다. 죄의 용서받음, 오늘 말씀도 그거죠. 화목하게 됨, 사랑함, 구원의 기쁨, 얼마나 좋아요. 오늘 이 시대에 우리들의 성도로서 또 교회의 사명을 오늘 말씀에서는 빛의 사명으로 주고 있죠. 빛의 사명이에요. 교회 오면 빛을 봐야 됩니다. 사람들이 교회 와서 자꾸 어둡고 막혀있고, 교회만 오면 숨이 콱콱 막히고, 교회만 오면 정죄하는 일이 많고, 교회만 오면 괜히 폼 잡고 그냥 아이고 그냥 바리새인들이 우글우글 돼갖고 숨 막히고, 이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교회 오면 빛의 영향력이, 야 여기 오니까 내가 병 고침을 받고, 여기 오니까 마음이 뻥 뚫리고 막혀있던 것들이 열리고, 여기 오니까 정죄함이 아니라 은혜의 구원의 기쁨과 확신으로 나를 새 생명을, 교회는 빛을 봐야 된다. 그리고 가정, 세상 빛이 되어야 한다. 빛이 되어야 된다. 이 빛, 내 안에 계신 주님의 빛이 계속 비치지 않으면, 그게 그래서 뭡니까?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말씀을, 빛 대신 하나님을 계속 또 사모함으로, 목말라함으로 내 안에 빛이 비춰줘야 그 빛 가지고 우리는 비치는 거죠. 빛 대신 하나님 태양이라면 우리는 태양의 빛을 받은 반사하는 역할만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해서 주님을 목말라하고 사랑하고 말씀 속에서 더 깊이
하나님 사랑, 예수님 은혜를, 성령의 능력을 알아가는 거죠. 오늘 요한일서를 보면서 우리가 남겨야 할 것이 있다면 뭘까요? 우리가 우리 후손들에게 신앙의 유산을 남긴다면 꼭 하고 싶은 말이 뭘까요? 또 교회가 지켜내야 할 가장 중요한 것이 뭘까요? 오늘 제목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과의 사귐. 예수님의 피면 충분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날 교회 문제들도 그렇고 우리 교단의 문제들을 보면 이게 진짜 중요한 걸 놓쳐버리고 중요하지 않은 것 속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안타까움을 볼 때가 많이 있어요. 아니 연합감리교회건 연합장로교회건 침례교회건 뭐건 중심이 뭐겠습니까? 예수 구원이고 예수 생명이고 예수 사랑 아니에요. 여기에 집중, 복음을 증거하느라고 교회들마다 얼마나 힘들어요. 한 사람 전도하기 또 얼마나 어렵고, 우리 자녀들 믿음 안에서 키우는 것도 얼마나 힘들어요. 교회가 교회되기 위해서, 특별히 코로나 시대에 교인들이 살기도 어려우면서 그렇게 어렵게 헌금하고 교회로 지켜내는 게 이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데, 난 이걸 아나 모르겠어요. 교단의 지도자들이 교회란 곳을, 특별히 우리 이민교회를, 이게 오늘의 이민교회가 하나님이 도우시지 않으시면, 은혜가 아니면 기적의 열매들이 우리 교회들 아니에요. 그런데 그게 너무 우습게 여긴다는 생각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성도들이 교회를 해서 얼마나 눈물로 기도하고 헌신하고 헌금하고, 그렇지 않고서 어떻게 우리 이민교회가 존재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거 너무 모른다는 생각을 해요. 왜? 교회의 존재 목적의 본질을 상실해가는 잘못된 문제들입니다. 뭐가 중요한지 몰라서도 그러는 거예요. 이게 빛의 사명이 아니라 이게 자꾸 어두운 일을 만들어내는 일들이 일어나는 건 참 안타까운 현실이에요. 왜 그럴까요? 저는 진짜 죄송하지만 빛 대신 하나님이 그 속에서 역사하시고 예수 구원의 확신과 기쁨이 나를 사로잡고 성령의 능력으로 교회를 지켜내라고 한다면, 정말 우리가 이렇게들 오늘 우리 교단의 현실 이렇게 될 수가 없는 거죠. 더 자세하게 어떻게 얘기하겠습니까? 그러나 정말 교회가 예수의 피의 공로로 세워졌고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붙잡힌 바에 대해서 부족하고 모자라지만 목사들이나 교인들이나 오늘까지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교회를 지켜나왔는데 어쩔 수 없습니다. 끝까지 빛의 사명이에요. 끝까지 어둠의 자식이 아니라 빛의 자녀로서의 도리를 다할 뿐입니다. 최선 다하는 거죠.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가능케 하시는 분은 성령님이시고, 우리는 오직 예수님 말씀에 순종할 뿐입니다. 빛 대신, 그래서 요한이 그러잖아요. 어둠이 빛을 이긴 적이 없다. 아무도 십자가 보혈의 능력을 이길 수 없고, 아무리 큰 돌이 무덤에 같이 가로막아도 예수님을 무덤 안에 가둬놓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 믿음으로 끝까지 소망하고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빛 대신 하나님, 그 빛 빨아 살고 그 빛으로 사랑하고 그 빛 때문에 행복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빛이 승리하는 것을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증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 교회, 빛 대신 하나님, 빛의 소명을 감당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